오늘 성경에 보면 건강한 성도는 어떤 영혼들이 건강한 성도냐?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건강한 성도는, 반드시 그 건강한 성도는 찬송이 항상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 부릅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건강한 자녀가 부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면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찬송이 안 나와요. 병들어 보세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유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 사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원래 명동 깡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들어온 거는 사모님을 팬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맨날 그 폭행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시험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요. 그러면서 왜 저 남편 빨리 하나님 믿지 않고 계속해서 술만 먹습니까? 지금 만나기만 하면 팹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가 줄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기도가 안 나오고 입에는 뭐가 나오냐? 원망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화상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냐고. 그러면서 맨날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데, 하루는 말이죠, 이 장독대에 된장찌개를 하려고 된장을 풀어 가는데, 그때도 그 이천성 목사님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대 때리는 바람에 눈에 눈두덩이가 막 이렇게 시커멓게 멍들고 그 입이 막 부러뜨지고, 그런데도 또 남편이 막 밥상 안 가져오냐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된장을 이제 들어 장독하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란 거예요. 내 팔자가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울다가, 그러다가 찬송을 부르니 울어도 못하네. 그걸 불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험이 되니까 울어도 못하네는 안 나오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울어도 못하네 이렇게 부르려고 그랬는데, 울려고 내가 왔던가를 한참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들면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면 찬송이 기쁘게 나오지 않아요. 내 영혼이 병들면 찬송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요. 찬송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찬송의 감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 14만 4천 하나님의 건강한 성도들, 그 외에는 이 찬송을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자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건강한가? 내가 건강한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 그걸 알라 그러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얼마나 기쁨의 찬송이, 감격의 찬송이 얼마나 많이 불러지느냐, 이거를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나? 사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양떼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죄를 얼마나 많이 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앉아서 정말로 여기 앉아 있기가 송구스러운 영혼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세상 유혹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세상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서, 육체적으로 말하면 면역력이 강해서 어떤 병균이라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암세포라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려 그러면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세상의 여자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세상의 술, 담배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낸 순결한 사람이 건강한 영혼이다. 건강한 양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름에, 이 여름에 덥다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이 이러한 때에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입에서 항상 찬송이, 감격의 찬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찬송이 항상 입에서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찬송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고 딱 일어나면 그러면 찬송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찬송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딱 잠이 깨서 그래서 침대에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막바로 내 마음속에 불려지는 찬송이 바로 오늘 내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감격의 찬송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찬송이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유행가가 나오더라고. 그날은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회개 기도.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나서 계속 회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가 불려지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세상 유혹이 나한테 들어왔구나. 세상에 미혹하는 죄악이 내게 들어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영혼의 강건함을 항상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래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자가 바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병들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아무리 이끌어도 따라오지를 않아. 주님이 아무리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일어나라, 빨리 가라, 병이 드니까 일어날 힘도 없어. 주님을 따라갈 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병든 영혼은 그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겠대요? 사탄 마귀에게 바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을 찾고 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저는 수시로 봅니다. 본데 보게 되면은 사파리에 사는 사자들이 한 대마리 되잖아요. 그 대마리가 그 길을 풀을 뜯고 있는 누를 공격해 가는 걸 여러분들도 수십 번 봤을 거예요. 근데 누 떼를 사자가 도저히 떼로 어울려져 있을 때에는 공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마리 되는 사자가 누를 막 몹니다. 한쪽으로. 그게 양쪽에 떼 양쪽에서 막 뒤따라가면 막 몰아갑니다. 그럴 때 뒤처지는 놈이 있어요. 그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바로 양이 어리든지 누가 어린 새끼든지, 안 그러면은 바로 누가 다쳤거나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떼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사자 대마리가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그 자리에서 삼켜버리는. 사탄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쫙 찬양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쫙 가는데 사탄 마귀는 이 무리 안에 있으면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 안에서 병들고 이 무리 안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처지고 그러면 그건 반드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사탄 마귀에게 삼키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건강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비유해서 항상 성도의 건강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양이 어느 때 병드는 증상이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양이 병드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잘 안 먹어요.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겁니다. 아무리 몸집이 크고 털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그럴지라도 그 양이 병들면 입맛이 떨어져서 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살찐 꼴을 갖다 입에다 갖다 집어넣어줘도 못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먹기 싫어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내 영혼이 반드시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이 양식이 뭡니까?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일주일에 성경 읽을 때 언제냐? 오늘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화면에 성경책도 안 들고 오네요. 그리고 그냥 화면에 비친 거 그것만 보고 그러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혼이 병이 안 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아요. 자, 그것만 그렇습니까? 말씀 듣는 말씀을 전혀 싫어해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이요 설교학 시간에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전에는 보통 설교가 45분에서 50분 합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대지가 하나, 둘, 셋, 넷까지 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5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3까지 하고 그 이상은 들어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설교학 교수가 셋을 지켜라, 셋을 지켜라 맨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설교학 교수의 말에 셋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니 둘까지만 해라. 돼지가 둘이요. 하나, 두 번째. 그리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30분 이내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요즘에는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 둘 하게 되면 둘만 들어가도 안 들으니까 아예 돼지를 없애버려라. 그리고 하나 둘이라는 건 다 빼라.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냥 20분이만 되면 그냥 마이크 끊고 끝내라.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이 말씀 먹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70년대에는요 사경회를 하면요 하루 종일 밤 12시까지 합니다. 시간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94년에 중국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2주 동안을 했는데 거기에 어디 동네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 안중근 의사가 그 이등병문 죽인데 거기가 무슨 흑룡강성 맞죠? 흑룡강성 거기에서 내가 집회를 했는데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해요. 거기는 하루 종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5시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거기에서 먹더라고요. 솥단지를 다 이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7시에 예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7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7시 설교를 하고 9시 반에가 끝났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11시 예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점심을 먹고 나서는 2시에서 5시까지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저녁을 먹고 7시 반에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9시에 끝내려고 이제 그만 끝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는 할머니가 딱 더니 저기 목사 동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오늘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그냥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다가 9시 반에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잡자고 하는 겁니까? 주무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12시 반에 끝났어요. 그게 끝나고 내가 딱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입안에 구내염이 15개인가 터졌더라고. 은혜를 받으면요 밤새도록 합니다. 근데 요새 다 병들어가지고요 30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양떼들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병들은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병들었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이라 그래요. 근데 각 성전에서 지금 이 정말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그 평일날 나와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각 지성전에 거기에 1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만 하면은 건강합니까?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먹지도 잘 안 하지만 뭐가 안 돼요? 운동 안 해요. 일 안 해요.
다 이게 고혈압에 걸리고 당뇨병에 걸리고 다 걸렸어요. 지금 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인 많잖아. 주일 평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30명이 안 돼요. 그러면 30명 외에는 다 이거 다 병들은 거예요. 다 당뇨병 걸리고 전부 다. 응?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 왔는데 주일날 여기에 와서 위로 좀 받으려고 왔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맨날 야단만 친다고. 여러분, 자 보세요. 병드는 영혼은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자기에게 딱딱 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내가 고침을 받아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어야지, 세상적으로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으로 어떻게 영적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때에 내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기만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내가 아무리 걸어가도 아무리 힘드는 일을 해도 내가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나, 정말 내가 건강한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세요. 건강한 성도는요,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량함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어서 내 죄를 다 씻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너는 이제 깨끗한 거야, 그리고 너는 하늘의 거룩한 찬송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정말로 순결하게 의롭게,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 가졌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세요.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 열심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사랑, 그 열심을 지금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건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열심과 그 사랑을 가지고 부지런히 끝까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죠. 그런 성도는요, 오늘 5절에 보세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교인들도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자기 부인한테도 거짓말을 엄청 잘합니다.
죄 지고 나서 그냥 덮으려고 거짓말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병들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는 거짓말이 없고, 믿으시면 아멘.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없어야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 성도가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기도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는 그 더러운 것,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겠어요?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성령이 오시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축복의 대로가 열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바람 잘 날이 없이 계속 문제가 터져. 그러면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히 그 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과연 건강한가? 천국에 정말 아무나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전에 거룩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건강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감격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란히 감격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악한 사탄마귀의 역사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나는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나는 주님 앞에 이 순간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치료받아서 주님 앞에 건강한 참 익은 열매로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